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러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장은 도리어 묻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줘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되려 물었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덕막 있는 경험이 많은 동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동장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줘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묻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나 이 문제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겠죠. 이 사람이 그랬어요. 나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자 그 동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 문제를 나에게 두고 가시오. 이 사람 자기가 가지고 온 문제를 그 동장에게 두고서 다 놔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깃털처럼 나르다는 듯이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기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듯 다른 사람에게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2015년이 이제 나흘 남았어요. 나흘 후면은 2016년이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뭐 이런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유 그때 좀 참을걸. 그렇게 하지 말걸. 답답한 부분도 많죠. 아니 여전히 금년 초나 1년이 지난 지금이나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그것만이면 다행이죠. 작년에는 없었던 그런 문제가 새롭게 나에게 다가왔어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먼저 있는 짐도 무거운데 더 큰 짐이 생겼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서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응답도 없어요. 기도하라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어떤 때는 뒤돌아서서 쭈글쭈글거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시냐 이거예요. 더 나빠졌어요. 낙승돼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실족합니다. 실족. 여러분 실족이 뭔지 아시죠? 네. 발을 걸어가는데 그만 잘못 걸어버렸어요. 잘못 뛰어버렸어요. 계단을 하나 둘 이렇게 하나씩 내려와야 되는데 그만 딴 데 보다가 딴짓하다가 그만 2개를 내려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굴러버려서 다칩니다. 잘못하면 실족하면 머리 다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사람처럼 이 동장의 말처럼 그래 그 문제 나에게 두고 가.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낙심하고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그 문제 나에게 두고 가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짐 내려놓는다면 내려놓는 사람마다 쉼을 얻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고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도래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평생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어요. 석청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짐승처럼 돌틈에 있는 꿀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러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존경받는 제사장 사가랴 집안의 귀한 자손이었어요. 나이 늙어서 낳지 못한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들이에요. 부귀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풍족하며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벗어버렸어요. 왜? 자기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모든 풍족함과 쾌락을 버리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을 이뤘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저분이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자기 사명을 완수했어요. 자, 이제 사명을 완수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짐승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대했겠죠?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또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보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내 사명을 완수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했는데 도리어 그에게 뭐가 와요?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이 오는 게 아니에요. 헤롯에게 더 심한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혀버렸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가난한 백성들, 병약한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만 하지, 도무지 아무리 봐도 들려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군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리고 헤롯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구원받잖아요. 옥에 있는 내가 구출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도무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민이 뭐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묻습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당신이 진정 메시아이십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요? 내 판단이 틀렸나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아니라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뭘 하려고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 메뚜기나 잡아먹고 살았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증거를 봤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봤어요. 그뿐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봤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세례 요한을 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저 자기 사명을 완수하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이런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에 빠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 세례 요한을 책망합니다.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그래? 세례 요한이 그랬냐? 그럼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보고 듣고 그 모든 것을 전하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 귀머거리가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전해라.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한다면, 네가 말씀을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인생을 살면서 세례 요한의 고민처럼 그런 어리석은 고민을 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해요.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넘겨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와 같이 이 세상 왕이 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막 놀리고 욕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거밖에 할 게 없지. 할 게 없지. 바울이요, 정말 집안도 좋고 로마 시민에다가, 지금도 뭐 미국 시민 그러면 쩔쩔매잖아요, 사람들이. 로마 시민에다가 그렇듯이 거기다가 학식은 또 얼마나 좋고 인류 학교를 나왔고 인류 스승의 제자고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놀렸어요. 할 게 없으니까 저거 한 거다. 네가 뭐가 있냐?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너 못생겼잖아. 누가 너한테 시집 오겠냐? 뭐 이런 식으로. 네가 가진 게 뭐냐?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가 또한 세상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나는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할 것이다. 내 자랑이 뭐냐고? 내 고난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이 고난, 이 아픔, 이 괴로움, 이것이 내 훈장이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뭘 감당해야 돼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거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자랑해야 돼요. 고난 받는 게 나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모욕, 아픔,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많아요. 성경이 베스트셀러래요. 몇백 년 동안 제일 많이 팔린 게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래, 다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없어요. 드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 알미 바로 성도됨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 또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유혹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야 돼요. 그게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그럼 뭐 세상의 것은 다 진짜 누구 말처럼 머리 깎고 산으로 가?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 돼요. 끊어야 돼요.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우리로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정말 고민하게 만들어요. 갈등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가정의 문제로 갈등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갈등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갈등하고 싸움의 문제로 갈등합니다. 세례 요한이 고민했던 것처럼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이럴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러고 있지? 이래야만 되는 거지? 갈등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문제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고난과 신앙과의 그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고난이 와도 그저 신앙을 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무슨 교회를 가.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하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럴수록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럴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그런 분들도 있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런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복음이 떨어진 믿음의 밭이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길가는 밭이 아닙니다. 길이 어떻게 밭이에요? 그러니 길가에 떨어진 복음은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길가에 떨어뜨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주워 먹죠.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 그냥 쉽게 뿌려졌으니까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태신자 전도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애가 뱃속에서 10달이 있잖아요. 공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한번 불쑥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안 오면 말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공들이는 거예요.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관심 표현하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공들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로 초청하는 게 태신자 전도죠. 길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쑥 뿌리고 마는 거예요. 전도하면 좋다고 그럽니다. 교회도 좋고 나 교회 가고 싶다고 합니다. 초청하면 교회 꼭 갈게 합니다. 그러나 당일날 어떻게 와야 하나요? 안 옵니다. 그때뿐이에요. 길가에 씨를 뿌리면 눈에 확 띄잖아요. 그때뿐이에요. 금방 누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소한 일이 생겨도 이내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길가와 같은 사람이죠. 믿음같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돌밭은 흙이 있죠. 하지만 있어봤자 얕아요. 곡식이 뿌려지면 흙이 있으니까 싹이 납니다. 바로 나요. 하지만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가 내려져야 안 내려져요? 뿌리가 내려질 수 없어요. 이내 말라 죽고 말죠. 믿음이 그런 돌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주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어디 가면 전도가 잘 되죠? 세 군데래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병원, 그 다음 어디? 군대, 또 어디? 감옥. 셋 다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곳입니다. 병원이나 군대나 감옥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밥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갇혀서 못 가고, 건강이 없어서 못 가고. 그런 데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돼요. 어떤 분 세례 문제로 얘기를 했어요. 세례 받으셔야죠. 세례 받았냐고 했더니 교육을 막 받다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세례 받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언제 받았냐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 어느 주일날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나갔다가 한꺼번에 세례 받을 때 거기 끼어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받은 겁니다. 당신 세례 받으면 안 돼요. 받은 거라고. 정말 휩쓸려가지고 그냥 쉽게 남들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때 예수 믿어요?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을 때,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낙심했을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믿습니다. 간절하게 믿죠. 날 다시 세워주신다면, 날 다시 성공하게 하신다면 내가 평생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믿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누가 전도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예수 믿자고 갑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 내가 평생 헌신하겠다고, 무슨 교회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다고. 그러나 그때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그때뿐 다 잊어버립니다. 싹이 났어요. 확 났어요.
금방.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 왜? 돌밭과 같으니까. 어떤 대가를 말한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그 값이 치워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를 못 내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문둥병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하죠. 다 고침받았어요. 그들 정말 돌밭과 같이 씨가 떨어지니까 바로 싹이 났어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 우리 문둥병 고쳐주세요. 주님이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말씀했어요?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똑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10명은 다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정말 싹이 떨어져가지고 씨가 떨어져가지고 싹이 확 났어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달려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문둥병이 싹 났어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돌밭이야. 뿌리가 못 내려. 한 명만이 돌아왔어요. 이방인 한 명만 주님 앞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한 명만이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날 고쳐줬지? 우와 오늘 억세게 재수 좋은 날이구나. 그랬는지도 몰라요. 나머지 9은 다시 세상으로 뛰어왔어요. 잊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이제? 나머지 9은 더 큰 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명만은 구원받았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됐다가 살아났어.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지. 또다시 죄 짓지 않고. 근데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 짓고. 당신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끊습니다. 다시는 내가 손도 안 댑니다. 살아났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술 마시고 다시 담배 피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울 때 막 결점해서 기도 부탁하고 하다가 조금 사업이 풀리면 또 어떻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 잊어버립니다. 아 역시 나는 능력 있어. 내 능력으로 이거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믿음밭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도요 밭처럼 흙이 깊고 영양가도 있을 거예요. 씨가 떨어지면 이내 싹도 나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주변에 가시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시나무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또 햇빛도 막아버리니까 내가 잘하긴 잘하는데 잘 자라지를 못해. 내가 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영양분을 나눠줄 수 없어. 빛을 그죠? 잘하는 거예요. 그렇듯 믿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잘하지를 못해요. 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잘 나와요. 나오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머릿속으로 걱정만 하고 있어요. 걱정. 여러분 정말 불쌍한 분들이 누굽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여러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온 이상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두고 가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그러지 못해. 두고 가지 못해. 꼭 잡고 놓지를 못해. 교회 와서도 그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해. 그러니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그 모든 걸 뒤로 한 채 맡기고 나아가야 신앙이 쑥쑥 자라는데 두지를 못해. 어떡하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볼 수 없는 걸 확증해 준다는 소리예요. 즉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일체유심조다. 저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불경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옛날 그 신라 고승 원효대사가 34살 됐을 때 의상과 함께 공부를 더 하겠다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게 옛날엔 길이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고 또 이 고구려군이 쫓아오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 무덤 속에서 잠을 자게 됐대요. 한밤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깼는데 뭐 보입니까? 막 더듬어 보니까 어떤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셨어요. 아주 맛있게 먹고 달게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간밤에 자기가 바가지인 줄 알고 잡았던 게 뭐예요? 해골이에요. 해골. 바가지 안에 물이 아니라 해골 안에 시체 썩은 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달고 맛있었던 거예요. 원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란 뿐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막 역겨워서 막 구역질을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일체유심조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마음이 지음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다. 해골 안에 담긴 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어제 그 물이나 지금 그 물이나 똑같은 거야. 하지만 어제는 그렇게 달았는데 오늘은 구역질이나. 왜 그렇죠?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오늘은 깨닫고 유학을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고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가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원효는 7세기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바라고 내가 믿는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체유심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뭐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제가 예전에 새가족 이렇게 교육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팔자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있다 없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어떤 팔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머리에 가르마가 2개면요 장가를 2번 간대요. 그런 팔자래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2번 가고 싶으시냐고 그랬다. 아니래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팔자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교육했어요. 팔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팔자가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 세상 근심 걱정에 시달려 시름시름 앓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저 믿음 생활할 때마다 딴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시름시름 앓는 설교 시간에도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 구멍이 없어. 그죠? 공간이 없어. 왜? 세상 근심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갖고 있어서 시름시름 앓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을 가지고 다 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 그런 분들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어려운 환경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30배, 6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인생의 고난은 나의 십자가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칼을 들고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헤롯 정권을 뒤집어 엎는 나라가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세상 왕국처럼 혁명으로 칼로 빼앗는 그런 외적으로 이루어진 왕국이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오는 영적인 그런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상의 결론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판은 하늘에서 납니다.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한다. 누가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옳은지 그른지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저주받은 사람인지는 천국 가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평가하지도 말고.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그 사람이 안 보이면 그는 잘못된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또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시면서 이 세상의 고난을 잘 견뎌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세례 요한처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세상 모든 백성과 또 그 전에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때 모든 게 극명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시비에 연연하지 말고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뭔지 아세요? 종말을 소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 아픔이 해결되리라. 내 원수를 갚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리라. 나를 칭찬하시리라.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런 소망으로 기대하는 신앙관이 종말론적인 신앙관. 지난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KBS에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1대1을 방영했어요. 이분의 손자를 제가 잘 알죠. 주승준 목사님 지금 인천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공부했을 때 제 지도 교수였어요. 그래서 사적으로도 관계 갖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조금씩 도와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제가 조급해하거나 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질문하면 아니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러시는데 왜 맨날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나 그때가 오죠. 막 그러면은 저희 뭐라 그러세요? 목사 예수 언제 믿었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예수 언제 믿었네요. 그러면 세례받은 게 제가 84년인데요. 그거 뭘 그러냐고. 우리 할아버지 마. 할 말이 없어요. 뭘 벌써부터 그러냐고. 단을 쌓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참 그 말 들으면 제가 말이 없죠. 말을 못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형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큰 핍박을 당했죠. 여러분 신사참배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시끄럽지만 모든 교회 교단이 신사참배 억압에 못 이겨서 일제 억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했어요. 그나마 끝까지 남아있던 교단이 장로교예요. 그런데 그 장로교도 굴복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은 분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이 장로교단. 끝까지 안 했어요. 매질당하고 몇 년간 감옥에 갇혀 고문당하고 그러다 결국 광복 몇 개월 앞두고 순교하셨죠.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하겠다. 일사각오. 뭡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인생 가운데 시시비비에 연연하지 않고 힘이 엇갈리지 않고 세례 요한의 고민 같은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같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일사각오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뭘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못다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세례요한처럼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고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등한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그들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고난으로 다가오거나 핍박으로 다가오거든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임을 알고 당당하게 감당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질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마침내 천국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실족치 말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아쉬움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았지만 다시금 2016년 한 해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